가지 환상이 다 지나가고 스가랴 선지자는 회복될 예루살렘의 영광과 평화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정치라든지 사회 또 군사 종교 등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깨졌던 그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을 다시 허락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이 8장을 우리가 제목을 잡으면은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멀리 떠나셨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 그들 가운데 친히 거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실 때 시온에는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 함께 계셔야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 못하고 거리감을 두면은 절대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커다란 영적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편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장에 보면은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질투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 섬길 때에 그들에게 질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면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에 질투한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스가랴 1장에서 봐서 1장 14절과 14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질투하신다.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시기가 아니고 사랑을 근거로 하는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되는 것을 내가 두고 볼 수 없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잘못되게 가는 것을 내가 절대로 그냥 둘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깔려 있는 마음이 바로 질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에 사랑의 매를 들게 된다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그래서 징계받는 일이 있을 때에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가지고 계시는 아주 관심의 깊은 표현임을 우리가 알고 결국은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당신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징계하심을 깨닫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교훈을 받게 되죠.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며 관계를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돌아오셔가지고 진리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돌아오신 것은 창기처럼 되었던 성읍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범죄하고 살았던 그 성읍이 이제 신실한 성읍으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제 예루살렘은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길거리에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고 다 나이가 많아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을 것이라. 또 성읍에는 5절에 보면은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해가지고 장난하고 거기에서 뛰노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모습이죠. 포로 생활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예루살렘이 항무해가지고 거민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지나가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회복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회복된다. 즉 예루살렘이 안정되고 평안함으로 노인들이 장수하고 많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장수와 많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씀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그랬죠. 장수와 새 생명. 장수와 그리고 새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다고. 이것은 여호와의 큰 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회는 영화와 번영이 약속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개인에게는 장수와 자녀의 복이 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자녀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어떤 어려운 일도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구원해가지고 동방에서 서방까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말씀은 사방으로 흩어져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재건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 회복이 약속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귀한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날마다 확실히 서 있어야 돼. 멀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 안 돼.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우리의 공의로 내세울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공의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복을 인식하고 알차게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왜? 주신 언약 때문에 그래요. 맺어진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만 오면은 우리는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큰 복은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에 이어서 힘을 모아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라고 하는 큰 복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전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게 대우해 주시겠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쭉 보면은 그 말씀이 나타나고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 일과 같이 아니하실 것인지 옛날과 같이 아니한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대하여 예전에는 막 그냥 고통 주고 그냥 시험 주고 그냥 채찍을 때렸는데 이제 회복이 돼 가지고 옛날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축복의 자리에 너희가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12절에 보면 평강과 번영을 너희에게 주고 풍년으로 큰 복을 주시겠다가 역석하고 13절에는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도 다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의 삶을 결국 우리는 살아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내가 남은 이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같이 아니하였은즉 그리고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하는 최선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복은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축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가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이하에 쭉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이 다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모아주시겠다. 가까이 오도록 모아주시겠다.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쭉 살다가 이것저것 경험하다가 보면은 자꾸 우리는 마음이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 모아지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떤 데는 알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빙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또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환경에 따라 지배를 받으니까. 17세기에 17세기 중반경에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사람은 8살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14살 때 런던으로 가가지고 이발 기술을 배우네요. 머리 깎는 이발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곳에서 그는 그 일을 하면서 폭력단과 관계를 맺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이렇게 살아 되나?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그때 영국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고 하나 영성이 아주 깊은 목사님이 계시죠. 아주 설교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자기 자신을 자꾸 반성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해봤지만은 이것저것 해봤지만은 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정말 내가 예수 붙들고 한번 살아볼 테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조지 히필드 목사님 밑에서 영성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지었을 때 성령의 축제를 그냥 자기 교회에서 막 벌리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과거의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도 안 잡혔는데 주께로 딱 돌아보니까 복은 거기에 딱 복덩어리가 있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찬송가 가사가 28장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도장을 꽉 치소서. 나에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그냥 도장을 나를 꽉 찍어 주시옵소서. 거기에 날 서명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인쳐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엎드리는 자에게, 금식하며 엎드리는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불러 모아 주신다. 돌아오는 자에게. 왜? 하나님의 모든 복은 하나님이 이렇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다가 쭉 줄라 그러는데 안 오니까 하나님 계속 붙들고만 계시. 가까이 오기만 하면 떨어뜨려 주는데 오늘 아침에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 많지만은 더 큰 복을 여러분 남은 생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은 달려 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개인을 위해서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물질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복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이걸 기도하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시